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싹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온 듯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1장, 2장, 3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같은 맥락 속에서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신앙 안에서 영적인 은혜가 참 많아서 은사가 많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인간적인 여러 가지 허물도 있고 또 영적으로도 잘못된 것들이 있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들을 바로 교정하기 위해서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분쟁이었습니다. 파벌을 만들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즉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그 자기가 더 잘 따르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혹은 베드로나 아니면 예수님이나 이렇게 이분들이 가장 으뜸이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서로 편가름하면서 분쟁하는 이 심각한 사태가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바울에게까지 전해지면서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 이러다가는 서로 싸우다가 이 교회가 무너지겠구나 하는 그런 찢어지는 마음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또다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분쟁의 문제, 이 갈등과 싸움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책망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당신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어린아이 같이 아직은 연약하다 보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오직 그냥 젖을 먹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2절의 말씀에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젖을 먹였을 뿐이지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신자가 감당해내야 할, 다시 말하면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축복을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힘겨워하고, 내가 왜 희생당해야 하느냐,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고난 앞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보니 어른은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고 이겨내지만 어린아이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아직 초보를 이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며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1절에서 이 대꾸가 되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이야기로, 즉 영에 속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저 젖이나 먹여야지 단단한 음식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 하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책망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한테 싸우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서로 힘을 합하여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아주 매우 거칠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당신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이것 때문에 무너져 내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육에 속한 사람이 되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젖은 빨아서 젖은 먹을 줄 알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소화해내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걸 잘 소화해내라. 지금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래서 3절에서 또 같은 이야기로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단단한 음식과 같이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싸우지 말아라, 시기하거나 분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단단한 것을 당신들이 잘 소화해내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뜻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 그 중간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또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이제 멈추어야만 당신들이 어린아이의 이 기간을 넘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니 시기와 싸움을 멈추라 라고 바울이 이 3장의 이야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직격탄을 날리듯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4절의 말씀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더 파고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라고 아주 강경한 어조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누구는 바울 편이라 하고 누구는 아볼로 편이라고 하느냐? 이거야말로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이거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 결단코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처럼 어린아이처럼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제 그 다음 5절 이하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본질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자, 5절 말씀에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설립자 초대 목사는 바울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 다음 계속해서 2차 선교 여행을 쭉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한 다음에
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고린도 교회를 잘 세우다가 바울이 나중에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들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아프리카, 아프리카의 북쪽에 이집트 옆에 있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 옛날의 조상들이 흩어져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난 그 조상들이 흩어져 살게 되면서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살게 되면서 그 후손들 중에 바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면서 예수의 복음을 깊이 듣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파송을 받아서 바로 이 고린도에 와서 아볼로가 목회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고린도 교회 설립자 첫 번째 초대 목사는 바울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교회를 목회하도록 목회자로 또 파견된 자가 아볼로다. 중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고린도 교회 주축 멤버가 되었지만 이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잘 목회를 해 나갔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볼로가 누구고 바울이 누굽니까? 우리는 오직 여러분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우기로 했던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 세운 믿게 한 일꾼들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바울 편이라 하고 누구는 아볼로 편이라 하고 이렇게 싸움을 벌입니까?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날 이 21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분쟁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 분쟁이 아주 심각하여 사회적인 법정에까지 이렇게 문제가 가는 그런 교회들도 종종 있습니다. 더러는 그 분쟁들 가운데서 그 교회를 목회했던 원로 목사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후임 목사가 와서 그 교회를 목회하는 과정 속에 목회자들 안에 그 마음의 갈등과 서운함과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래서 은퇴를 한 은퇴 목사, 원로 목사와 또 새로 부임한 목사와 이제 그 교인들이 서로 편이 나누어지면서 싸움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렇게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러한 모습이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3장의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 시대에도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이제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심는 사람도 있고 물 주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심는 사람도 있고 물 주는 사람도 있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건데 내가 심었다라고 해서 내 공로가 더 크다. 아니 내가 물을 주면서 내가 키웠으니 내 공로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가라고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 각각의 필요할지 모르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심든지 물 주든지 다 각각 앞에 이 5절에서 말한 것처럼 각각 맡겨주신 일을 하였을 뿐이다. 오직 이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이것이 이렇게 자라가게 하셨으니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고직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거나 내가 어떤 사람을 살피게 되면 그러면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사람을 전도했다 그러면 내가 전도했으니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좀 더 가까이 하고 그 사람이 또 어떻게 관계 속에서 또 나랑 조금 소원해지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있다 보면 교인들은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그것 때문에 또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또 다툼을 벌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바울과 아볼로와 이런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모든 자가 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종이 모든 일을 다 하고 들어왔다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그래 너 와서 들어와서 씻고 이제 먹어라 라고 할 리가 없다. 오직 종은 일을 다 마치고 들어와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주인의 모든 필요를 또 공급해 드려야 되는 것이 종의 모습이다 라고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바울은 지금 이제 그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맡겨주신 대로 잘 감당했다. 하지만 이것이 자라가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므로 결국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쟁은 내가 심었다라고 해서 내가 더 주장하고 내 공로가 큰데 내 공로를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무시하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그 싸움을 벌이게 되고, 또 반대로 내가 물 주었으니 물 주지 않으면 죽을 뿐인데 라고 하면서 내가 물 주는 자가 중요하지 않냐 하면서 서로 이렇게 싸움을 벌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결론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결국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나와 아볼로, 즉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인데 너희는 왜 우리 둘을 갈라쳐서 서로 싸움을 벌이느냐라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것이야말로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그들을 야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때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분쟁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그것은 역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의 사람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서운한 일이 있거나 내 마음 가운데 미운 일이 있거나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며 들추어내고 또 떠들어대고 이런 것들 자체가 육에 속한 사람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시기와 분쟁이 되어지게 됐을 때 이 사람이야말로 이제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해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분쟁을 일삼고 갈등을 일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바울의 아주 야단치는 이 권면의 말씀을 오늘 이 현대교회도 마음 깊이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저 좋은 이야기만, 마치 어머니에게서 젖을 먹는 것이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소화하기 잘 되고 이러한 단단한 음식은 전혀 먹을지 못하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장성한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들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도 또 나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기에 하나님이 그 밭의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으로서 각각의 맡겨진 일들을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는 결코 이것이 심는 자였던 내가 더 큰 자다, 아니 물 주는 자 내가 더 크다, 나와 아볼로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싸우십니까?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께서 건물을 지으실 것이니 하나님의 건물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으로 구절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건물에 대한 이 비유의 이야기를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기초를 놓았다. 결국 이 이야기 속에서도 바울은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여러분들 이 공동체 안에, 이 고린도 안에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세운 것이다.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들 안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이것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 기초를 잘 놓으면서 이 공동체를 세우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즉 여기서 기초를 놓은 사람은 바로 바울이고, 그래서 내가 지혜롭게 기초를 잘 놓았고 그 기초 위에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집을 짓는 거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건물, 세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집, 이렇게 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건축자와 같이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나는 기초를 놓았고 아볼로는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집에 대한 이 비유도 앞에 밭에 대한 비유인 것처럼 나는 심었고 이걸 자라게 하는 것은 아볼로다, 이렇게 바울과 아볼로의 이야기를 집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아볼로가 이제 건물을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게 됐다. 자,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 기초를 놓을 때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다른 기초를 놓은 적이 없다. 이게 이제 11절 말씀인데,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놓은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단단히 세워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초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기초가 된 후에 여기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지을 때 짓는 사람들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그 다음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단단히 세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지을 때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이나 또 혹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게 된다면 신중하게 집을 지어야 하는데, 각각의 재료가 어떤 사람은 금 혹은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재료들 가지고 집을 짓게 됐을 때 13절에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게 되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됐을 때, 이렇게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었을 때 우리가 신중하게 이 집을 짓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날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나게 될 거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공적이라고 하는 말로 쭉 번역을 하는데, 세번역에서는 업적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하고, 그리고 14절 15절에서는 작품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새 번역은 업적 혹은 작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다공적이라고 하는 말로 개역개정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새 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잘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신앙 안에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환히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 업적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 우리가 한 것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어떤 공적을 이루었는지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 그때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나면, 불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릴 때,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그는 그 불 속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에서 헤치고 나오는 것 같이 간신히 구원을 얻는 사람 같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불로 그 사람의 업적을 검증하게 됐을 때, 불을 지펴보면 불에 싹 타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것이 돼버리면, 그러면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부분에서 불이 나버리면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불살라 버려지고 없어져 버릴 겁니다. 보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재료가 어느 게 더 비싼 거냐, 어느 게 더 하찮고, 나무나 풀이나 집이 얼마나 하찮습니까? 이 재료의 값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중하냐, 귀하냐, 아니면 하찮으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로 그 공적을 검증하게 됐을 때 그 검증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이 새 번역을 우리는 눈여겨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곧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를 연단하려고, 너희를 단련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불시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이런 불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이것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이거 불시험이구나 라고 이렇게 여길 때, 그 불시험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여긴다면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이 불시험을 잘 통과해내면 검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단단한 음식은 먹지도 못하면서 조그만 불만 지나가도, 불 곁에만 가도 사르르 타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이런 것이 된다면 이것은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이야말로 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서로 이것 때문에 미워하고 서운해하고 다투는 이것이야말로 과연 하나님께서 불로 검증을 할 때 이것이 안 타고 잘 남아있겠냐라고 바울이 책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여기 14절 15절에 새 번역에서 작품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번역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둘 다 작품이라고 하는 말을 공적이라고 하는 말로 계속 같은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새 번역의 번역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입니다. 앞서서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것은 없다. 이 기초 위에 누가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을 때 각 사람은 신중하게
이 집을 지어야 한다.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10절에서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중히 생각한다는 것은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항상 살피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조그만 불 곁에만 지나가도 싹 다 타버리는 그런 것은 아닌지, 여러분 불 옆에 휘발유를 갖다 휙 옆으로만 지나가도 이 휘발유 이 기름에 완전히 그냥 불이 확 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과연 내 믿음, 내 신앙, 나의 신앙의 삶을 검증해 봐라.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해 봐라. 만약에 이 불시험이 지나가게 될 때, 불로 그 업적을 검증하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만든 그 작품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는 상을 받을 거다. 그러나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 타 없어져 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3장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만들었던 내 신앙의 작품을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 믿음의 집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나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데 내 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인지, 이 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불로 하나님 검증하실 때 이 검증을 잘 통과할 만한지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집이, 그 작품이 다 타버리고 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손해를 볼 것이다. 불 속에서 헤치고 나온 것, 그저 자기 하나는 구원할지 모르나 그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가볍게 여기거나 하대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게 여기면서 각자가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나는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을 뿐이다 라고 바울처럼 말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여기 7절의 말씀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생각의 마음은 시기하는 마음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이 시기하는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다고 얘기하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이 권면이 고린도 교회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을 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줄 아는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주 달고 단 음식만 먹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만 나는 듣기를 원한다고 하지 말고 나를 책망하는 말씀, 나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며 내 신앙을 바로잡으시려고 연단하는 이 불로 검증하는 이런 모든 말씀, 이것을 우리가 잘 소화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떠한 것을 검증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 나를 불시험으로 검증하여도 그 시험을 단단히 잘 헤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시기와 갈등과 분쟁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마음 깊이 새겼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영에 속한 사람인지, 나는 과연 단단한 음식도 소화해낼 장성한 사람인지를 돌아봅니다. 결코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기초로 단단히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집, 신앙의 집을 잘 지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불시험으로 불로 그 업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검증하게 될 때에도
결코 불타 없어지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불시험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도 그 말씀 잘 소화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큰 장성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위에 단단한 집을 짓기 위해 아름답게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 앞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